오늘은 우리 5장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5장의 내용에서는 에스더가 작심을 하고 그가 베푸는 첫 번째 잔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유다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된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할 테니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온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 에스더는 이제 작심한 대로 왕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3일이 지나서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이 에스더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본 이 왕의 마음이 어떠한가 소개해 주기를 2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금귤을 이 에스더에게 내밀게 됩니다. 당시 이 바사 제국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게 되면 바로 죽음으로 연결될 만한 그런 법을 제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던지 금규를 그에게 내밀게 되면서 첫 번째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군주의 말은 곧 법이고 그것이 곧 모든 일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말이 되죠. 그럴 때 세상 군주의 마음, 그 마음을 결국 누가 움직이시느냐? 그것이 다 여호와의 손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온 유다 백성들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 왕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한다면 내가 그것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기울어져 있는,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침착하게 그 왕을 향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그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왕을 위하게 하는 척 하면서 왕의 이득을 구하면서 속으로는 모르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해가지고 12월 13일 날 제비를 뽑은 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대동하고 그 잔치에 있게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또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또 대답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됐다. 이번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모든 상황을 바꿔버릴 만한데 에스더는 침착하게 또 한 번의 잔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내일 또 오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일 왕의 말씀대로 내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정한가, 소위 평정심에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서 왕의 면전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 먼저 빨리 얘기해버려야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그 과정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또 하루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자기 할 일들을 하면서도 이 하만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치 자리에 자기와 왕후의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역시 왕 다음으로는 나밖에 없구나. 왕후가 나까지 이렇게 초대하는 걸 보니 그것도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자기 집으로 향하는데 대궐문을 통과하는 중에 모든 백성들이 그가 통과할 때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날도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보고서 무릎을 꿇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경우에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도 않고 자기가 맡은 일들은 감당하면서도 처음처럼 여전히 그런 헛된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적인 절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기분이 나쁘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왕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9절에서부터 쭉 표현이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는데 모르드게 이 사람이 여전히 하는 태도를 보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 세레스 모든 친구들이 이 하만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나가서 이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듣고서는 옳거니 잘됐다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나무로 높은 장대를 하나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향해서 굳게 신뢰하는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응해가는 모습을 보고요. 역시 모르드게도 자신이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여전히 처음과 같은 똑같은 태도를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주 조급하게 어쩔 줄 몰라서 막 하는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그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와 곤란의 상황에 처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진실하게 찾고 의뢰한다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는 그런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낮추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의뢰하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결단하고 그 결단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 간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많은 안팎의 여러 공경들 속에서 평정심을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저희가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